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야만이 신앙생활을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하튼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들이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고 두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고향이 어떤 엠마오죠. 엠마오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엠마오 가까이 갔을 무렵에 이제 그들이 여하튼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뭐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가운데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예수님 하고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즉시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첫째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난 눈 밝은데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보고도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여기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라는 말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육적인 눈은 아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와서 계시는데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는 것도 확신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확신이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덤을 가서 슬퍼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을 문을 누가 옮겨줄까 하고서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그들을 만져주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과 괴로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무덤을 떠났다 하는 이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걱정 의심을 안 한다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믿습니다를 아무리 해도 하여튼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대로 걱정 의심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걱정해요. 정말 그 내가 생각했던 일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내 믿음이 어디로 다 도망간지 몰라요. 정말 다시 제로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증거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더 관심 두고 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됩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그 시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시에 그때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삶이 이제 엠마오를 다시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변화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등지고 산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와 있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메섹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그럴 때에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했을 때 사울은 거기에서 거꾸로 엎드러져 있었을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사울은 얕은 생각이 주여 누시옵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로 사울은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바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다.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에 간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해서 제사장들에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그만둬서 그리고 어떻게 되면 새로 변화돼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는 하나님과 똑같아서 무리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는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참 한심하구나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를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이런 물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제안합니다. 그럼 내 남편을 데려오너라 했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탁 찔러서 얘기하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 맞다. 네가 남편 5이나 들고 살았지만은 그들이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 여인의 마음을 확 뚫어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 봐라.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에게 행한 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내 죄를 다 알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새 사람 됐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의식적이고 너무 형식적이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 나라는 범주 안에서 계속 있습니다. 절대 기도를 하여도 어떤 분이 기도하면 기도는 뭘 그렇게 많이 하냐고 오래 하냐고 나는 5분만 끝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대화인데 기도가 어떻게 5분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까? 평생 해도 다 못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지루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만나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은 어두운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아무리 걱정 의심 안 할라 해도 걱정 의심이 따라다니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
걱정 근심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변하려 하더라도 변하지 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이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을 만나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뜨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생활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몸이 아프고 불편한 자들 주 안에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입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